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10%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믿음을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10%의 성도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송과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을 버리며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년보다 더 심한 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보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만 생각하고 영적인 풍요로움보다 물질적 풍요로움에 마음을 쏟는 세속적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발길을 옮기지만 나라 전체가 감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사오니 우리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옵시고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다잡아 믿음의 식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늦은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거리두기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일상 속에서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한 주간 이겨나갈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감사와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선포지에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정 또한 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마다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성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비와 또 코로나와 이 어려움 속에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냈지만 저희들을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육간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 살다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더욱 붙잡고 영육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아쉬움에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시간은 이다희 자매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막상 요약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요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100점짜리 대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걸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역겹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건 논리무슨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걸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더 쉽게 잠언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찰스 브릿지라고 하는 이분은 잠언 3장 6절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북극성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나침판이 없던 시절에 북극성이 유일한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북극성은 1년 내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천체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별자리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극성만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북극성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와들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솔직히 매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늘 입에 떠올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물론 인정할 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가 솔직히 더 많아요. 왜 이러냐?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우리는 바라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잘된 것 같지만 잘못된 거예요. 바라만 보고 예배를 드렸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끝나게 되면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삶을 또 살아가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 교족부에만 이름이 있는 교인, 그걸 페이퍼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철저한 자기와의 처절한 투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순교자적 삶을 사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면 한 번쯤은 거룩한 부담과 도전을 받았을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대가 지불을 우리가 요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도 편하고 뭔가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어주면 잘 될 거야. 우리는 막연한 기대심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나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본질은 뭐냐? 너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요구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그 주인들을 이제는 몰아내고 하나님을 너의 새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끝나요. 찬송가 가사처럼 저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서 헤엄을 치지 못하고 찰싹거리는 물가에 머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주인 바꾸기가 어려우냐? 불편해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됨에 따라 이제는 새 주인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이제는 편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뭘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의 행복이 돼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변화받았다라고 그때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임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예요. 뭐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12살 때 소녀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동네 조그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종임이라고 하는 소녀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뭐냐면 거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몸이 자유롭지 못한 어느 장애인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았어요. 야,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렇게 힘든 일을 할까? 최정임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그 여집사님을 바라볼 때 아, 저분 천사가 저런 분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그 여자 집사님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최정임이라고 하는 소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 다음에 커서 저 여집사님처럼 눈이 없는 자에게 내가 눈이 되어주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귀가 되어주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제가 다리가 되어주고, 정말 저 여집사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최정임이라는 소녀가 아가씨가 됐어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서 서울에 어떤 교회를 또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는 아주 나이가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신방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최정임 이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저 아가씨를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늘 가서 이제 권고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에게. 그러나 나는 생각 없다고 그러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그 여자 전도사님 아들하고 이 최정임 아가씨가 결혼을 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놓고 보니 이 남편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남편이야. 몸도 약한 데다가 성격은 괴팍하고 아무 할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참 불행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아기를 낳는데 딸 하나를 낳은 거예요. 딸을 낳았는데 얼마 있다가 이 딸이 아파서 병원을 가봤더니 뇌성마비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병원 진단을 받게 돼요. 이 딸이 몸이 마르면서 비틀어지고, 혀도 꼬부라지고 비틀어지고, 말도 다 못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 애기를 누가 돌보겠어요? 멀쩡한 애도 다 부모가 죽이는 판인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최정임 이분은 옛날 자기가 소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 여자 집사님처럼 크면 눈이 없는 자에게 눈이 되어주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귀가 되어주고, 다리가 없는 자에게 내가 다리가 되어주고, 정말 보살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뇌성마비 앓고 있는 그 딸을 응답의 선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잘 돌봤습니다. 바로 그 딸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자매예요. 한국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뇌성마비로 지금을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를 보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송명희 자매가 쓴 시를 찬양으로 만들어 부른 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많은 시가 있지만 제가 짧은 시 하나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면, 나 너를 위해 몸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너를 내 몸보다 사랑함이라. 나 너를 위해 십자가 짊어져도 슬프지 않은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함이라. 나 너를 위해 일찍 죽임을 당했어도 억울하지 않는 것은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음이라. 나 너를 위해 부활하여 영광을 보이노라. 나 너를 위해 세상에 다시 오리라. 이것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를 썼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딸을 하나님께서 응답의 선물로 주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나갈 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최정임 전도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뇌성마비 송명희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거두고 계십니까? 어떤 부인이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요리 하나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성껏 그 배운 대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엄지손가락 빨고 새끼손가락 빨면서 음식 자랑을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탁에 앉은 이 남편은 시답지 않은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밥을 먹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아주 은근히 화가 났어요. 식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만든 음식인데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요리예요. 솔직한 요리로 남편을 위해서 만든 요리가 아니라 자기가 뭡니까? 학원에서 배운 걸 한번 실습해 보느라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남편에게 임상 실험하고 있는 그런 요리예요. 부부지간에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왜 몰라? 남편을 위한 음식이라고 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이걸만 우리 남편이 좋아하더라. 그거 정성껏 만들어야 남편을 위한 음식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상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명분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두 사이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 개를 같이 선택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전체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걸 내가 선택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조차 부수적으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순교자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있게 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별을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내가 세상으로서 미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혼자 둔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난처를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쓴 화란의 그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할머니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가 공산권에 성경책을 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때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그때는 공산권이 기독교를 워낙 핍박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검색 검열이 너무너무 심했던 때였어요. 코리텐붐 이분은 큰 가방에다 성경책을 가득 담았고 이제 공항에 나갔더니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공항 안에 들어가려고. 근데 이 코리텐붐은 그 대열 맨 끝에서 두 번째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 사람들마다 다 질문을 하고 뭐 서류 검사를 하고 가방도 이렇게 찔러보고 뭐가 있냐고 그러고 열어보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 대열이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코리텐 분은 속으로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댈까? 아니야, 거짓말 할 수가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이 코리텐 분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한참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성경에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니까요. 그걸 눈을 떠보니 내 뒤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앞대로 새치게서 온 거예요. 사람이 자꾸 줄이 뚫는데 이 사람은 꼼짝 안 하고 누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앞장을 온 거죠. 이제 줄이 다 짧아지게 되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또 검사를 받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코리텐 이분에게 이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검사는 요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동안 얼마나 맨 끝에 서서 지루하셨냐고. 그러면서 검사도 안 하고 제가 이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방을 들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 주더래. 여러분, 우리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에만 있는 가상적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천사는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도 보면 나도 생각할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속도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뭔가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냥 얼마나 서둘러 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방향은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건 재앙입니다. 방향이 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성취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성취보다 뭘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성취해봐야 뭐 하는 겁니까? 그 의미는 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구나. 그 의미가 중요하다 우리 삶 속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쾌락보다는 감동이다 그랬어요. 이거 어떤 일을 행해놓고 내가 육신적으로 즐겁고 해피하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한평생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주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보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만 쳐다보지, 주일 지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솔직히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었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순교자적 결단이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한평생에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혼자 두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 결단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한평생 내 가슴에 묻어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이 한평생 내 가슴에 묻어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리.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코로나도 2주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주일까지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연장이 또 안 된다면 그 다음 우리는 9월 12일 주일부터 어떤 예배를 또 드리게 될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8월이면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하는 헌금이 있죠. 장학헌금입니다. 우리는 장학헌금을 할 수 있을까? 그 비대면 예배 시절에 참 고민도 많이 했지만, 또 그나마 10%도 예배를 드리니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헌금을 더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장학헌금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장학헌금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그 온라인을 할 때 그 장학헌금이라는 걸 어떤 표시를 해주시면 장학헌금으로 재정부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소식인데, 그 박정자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를 한번 다니셨어요. 그 남편은 내시름으로 교회를 안 다니셨고, 그 청년이 아들이 우리 교회 청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어저께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김포 신락원인데 장례 예배 일체 금지가 돼서 우리 교회에다 장례 요청을 했지만은 장례 예식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문상이라도 이제 한번 갈까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문을 가실 분들은 정의준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어떻게 하면 조치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슬픔을 당한 가정입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내려 주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새날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이 교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